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으신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침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침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마음을 적절하게 낮춤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적절하게 낮춤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을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적절하게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삶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그런 태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제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놓여야 할 제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의 생애를 다 쓰고 인생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 장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서고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아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은 티끌에 묻힌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위치를 어떻게 찾는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땅에 버리고 티끌 속에 묻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서 나간 그 탕자 같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면서 나를 키우신 그 부모의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돌아볼 때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면서 부모에게 돌아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희생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신 차리게 돼서 내 교만과 나를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때 마음의 겸양과 겸손을 촉진하는 자아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난다.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만 겸손으로 자아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바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은 나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명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를 인식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앞에서 은혜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찬양과 교만을 낮출 것이다. 자아를 높이는 일은 없으며 참된 겸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을까요? 인간의 영광과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 질긴 것입니다. 나를 땅의 티끌에 묻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밖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반사되는 빛은 온갖 교만한 생각을 낮출 것이다. 십자가의 피에서 나오는 은혜를 바라보면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고통과 가난과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앞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빛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무엇인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에게 제공된 위대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버려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얄팍하고 유치하고 변덕스러운 신앙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그런 높아진 위치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만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로 교만하거나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모든 재능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간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바라본다면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추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이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히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굴욕당하고 배고프고 슬픈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도무지 높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주제를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주의 깊게 연구할 때 나라는 소리는 훨씬 더 적게 들리고 그리스도라는 소리는 훨씬 더 많이 들릴 것이다. 언제 이런 신앙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나에 대한 생각은 아주 적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늘에 가깝게 다가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아부정의 길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겸손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겸손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죠. 주님을 따르는 길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고민해야 되고 어떤 때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욕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도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물론 좁은 길을 걸을 때 주께서 때때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시고 까마귀로 먹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장미꽃밭을 걷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와 고민 속에서 나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것이다. 자아를 위해 헌신하려는 생각은 없어질 것이다.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위대하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나를 높이고 위대하게 하려고 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온유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생애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생애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엇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온유함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이제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되고 겸손한 신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아라는 우상을 제거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유가 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허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해서 저희의 마음이 높아져서 제 위치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살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 저희의 마음을 놓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모든 생각에서 떠나서 주 앞에 나가 주의 온유하심과 자비 앞에서 이제는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은 이 신앙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고민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으면은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을 보여주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경제의 무너짐을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셔서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를 바라보며 저희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니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시 걷는 곳,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영영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 고향. 이 땅의 성도들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누리리. 그리운 저 하늘 나가기 원해. 주님 만날래 보냐.
맘